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는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행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랬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따르면 성경은 뭐냐 하면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라. 성경의 정의가 나오죠. 성경의 정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이 뭐냐면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라. 우리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뭐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참 이 말씀이 저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저희 들어오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하셨고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히 가르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에 언제나 말씀을 숨겨둘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들을 갖고 이 말씀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이 말씀들을 저희 몸으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집내기 모든 혼들이 성경이 좀 능한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날마다 참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경배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역본에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모든 다른 역본들에는 공부하라, 스터디, 공부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현대 역본은 공부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 역본들과 달리, 다른 모든 현대 역본들과 달리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이 공부하라, 스터디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스터디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사실 성경책 읽어보면 성경 공부하라는 말은 없지 그러면은 그거는 네 성경이 그렇고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말이 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한다 할 때 우리는 공부라 그러죠. 공부라 그래. 공부라는 거 한자로 아세요? 이 공자에다가 이 부자 쓰는데 공부. 영어로 study. 이 공부한다는 뜻이 뭡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가 듣고 배운 그대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뭐 공부하라 하죠. 공부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외울 것을 외우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공부를 잘한다. 걔 공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공부란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공부라는 어떤 것을 완전히 익혀서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숙하게 일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요리 공부를 한다. 이 말은 뭐죠? 요리 공부를 한다는 말은 뭐 식조리를 연구하고 식조리에 대해 빠삭하고 거기에 대해 시험을 보면 딱 합격하고 이거를 그 사람 요리 공부했다 그러지 않아요. 요리 공부를 했다 이 말은 그 지금 시계 재료나 요리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질해서 익숙하게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맛을 잘 낼 수 있어야 요리 공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요리 공부했다. 뭐 미술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술 공부한다 말하면 뭐죠? 그림으로 아니면 그 뭘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다 표현해낼 수 있어야지 그럼 미술 공부가 됐다 그래요. 음악 공부가 됐다. 음악 공부를 한다는 말은 음으로, 그 리듬이나 음악으로 뭡니까? 사람의 감정, 희노애락이나 사람의 그 사상이나 생각 또는 어떤 뭐 현실이나 이런 거를 그 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 자유자재로 표현해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걸 뭐라죠? 음악 공부를 했다. 음악 공부가 된 사람. 근데 내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다. 아니면 요리학과를 나와서 뭐 조리학과를 나왔다.
했는데 그 요리에 대해서 환히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맛을 제대로 낼 줄 몰라. 그 뭐죠? 예, 아직 뭐 요리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 공부가 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가 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지식을 행위로, 일로, 마음대로 표출해낼 수 있고, 익숙하게, 능숙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 그러죠. 그럼 그 말은 영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있다요. 수학 공부한다. 시험 잘 보려고 애들 굉장히 수학 공부 많이 하죠. 그걸 도저히 안 되면 수학을 포기한다. 수포자라 그래요. 수학을 공부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집 사람도 시험은 잘 봤대. 수학 시험을 잘 봤대. 자기 말로는 잘 봤대. 우리 딸내미가 수학을 잘 못해요. 집 사람이 너 닮았나 그랬더니만 자기도 시험은 잘 봤대. 그럼 지금 잘하냐 그러면 답안지 한 개 다 같이 제출했대. 답안지와 더불어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은 다 제출했다 이거야. 지금은 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건 다 답안지 한 개 제출하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일상에서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수학과 나온 사람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왜? 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원 강사하거나 교수 자리가 안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수학 공부만 하면 잘 안 뽑습니다. 그럼 왜?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취직문이 가장 넓게 열려 있습니다. 수학 공부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과든지. 왜? 수학적 사고방식, 학문 이걸 갖추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같이 장터에서 집사람과 수박을 사면서 이것이 체적으로 볼 때 이 수박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크다 그러니까 체적이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냐 그러더라고. 체적이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냐. 체적이란 말이 수학 시간에 배운 적분을 이용해서 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약간 더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용량으로 하면 2배 정도 큰 것이다. 실제로 체적이란 것은 그런 거다. 체적이란 것은 그 인티그럴이 딱 배우면 그 간단하죠. 그래서 알파에다 베타로 하면 이렇게 하면 그 체적으로 하면 이거 훨씬 더 그 적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사실 훨씬 더 큰 거다. 그 단순히 조금 더 큰 게 아니다. 이 부피와 양, 질량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건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말이지. 그 제가 이제 집사람 운전 가르칠 때도 수학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턴 같은 거 할 때 지금 제 발은 왼쪽에 있는데 이 차의 높이와 이 삼각함수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누가 운전할 때 삼각함수를 생각해 보자. 근데 간단히 그래 이 바퀴가 레일이 이렇게 턴할 때는 이 정도 각도가 이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 수학 시간 다 배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 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키가 이 정도고 저 정도면 이 각도가 대충 나오지 않냐. 그럼 거리가 대충 계산되잖아요. 그 삼각함수가 딱 나오니까. 그거 다 배우지 않냐. 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답안지가 제출했지. 그걸 누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냐 이거죠. 그 수학이 일상생활과 전혀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의 수학 교수들은요, 학교 때려치우고 뭐 이 사업과 참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일상에서 한번 직접 응용해 보고 싶다. 응용하고 생활에 접목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회사도 세우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의 수학 교수는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수학이 자기는 문제를 잘 푸는 것이지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학이 전혀 공부 안 된 거지. 일상생활과 전혀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듣지 않으면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공부란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친다. 여러분들 한문시에 다 배웠죠. 이런 말 다 배웠죠. 이건 뭐 명언들이니까. 한국말로 공부란 것은 듣고 보고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실천한다. 그걸 익숙하게 능숙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것. 야, 그거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거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줄 모를 때 어렵지 알고 나면 그거 되게 쉬워요. 알고 나면 하는 게 되게 쉽다. 그 말은 뭐죠? 익숙하게 능숙하게 그것을 뭐 해낼 수 있다. 익숙하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그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건 공부가 된 사람이다. 그걸 먼저 공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듣고 배운데 그것을 행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지라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기도가 뭔지도 알고 기도 평소에 해봤겠지만 기도가 제대로 공부가 된 건 아니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 알고 묻고 하기도 했지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많은 구절들을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지식은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이 그냥 오직 기도만 매달리는 건 역시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거나 주님께 가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저울추는 죄이며 가증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배운 영적 지식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삶이 거룩하지 않고 생각이 거룩하지 않고 말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의 믿음과 종교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운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도록 얻어오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린 값없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요. 거저받았으니까 우린 거저줘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 값없이 받은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받은 것들을 거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가 된 겁니다.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배운 모든 지식은 혼을 구원하는 데 능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선포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증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옵니다. 참 기쁜 일이지. 목사님 저 요즘 막 4시간, 5시간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요.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열심히 듣고 공부한다는 사람 많은데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능숙하게 몸으로, 능숙하게 행위로 그것이 표현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하게 능숙하게 쉽게, 아주 쉽게.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공부하는 데 보내지만 배운 지식과 공부한 진리들이 내 몸 안에서 형성이 되지는 못하고 이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다면 공부가 안 된 거거나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능한 일꾼들은 모두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일꾼들이죠.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일을 쉽게 하시네요 하는 거 있죠.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숙자를 했어요. 익히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말이죠. 제가 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가 좋지 않아서 일찍부터 치과를 많이 다녔습니다. 20대 때부터 많은 치과 의사들 만났지만 제대로 공부가 된 치과 의사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뭐 하면서 본래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본래 아파요 그러죠. 의대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것은 이제 치료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지 치료를 잘한다는 인증서가 아닙니다. 의사 자격증을 땄죠. 의사 자격증을 땄다, 라이센스를 땄다는 것은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지 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도 좋다는 국가의 허가증이지 그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잘한다, 변호사 업무에 능숙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란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삶을 능숙하게 살아낸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 시작했다,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일꾼이라든지 말씀의 사역자라든지 신실한 성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에서 몸으로 익숙하게 표현해낸다, 이거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런 뜻은 아니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든 익숙하게 능숙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뭐가 된다? 공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공부가 돼야 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스터디, 공부하라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주님께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 그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상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요? 모든 걸 행하시는데 뭐 문제가 없죠.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행하는데 문제가 없다요. 우리는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고 말은 말로 그칠 때가 대부분이죠. 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란 말이죠. 생각은 생각이고 말은 말이지.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그대로 해내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그분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는 성도로서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제대로 공부가 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는 그분 활동에 따라 싸우고 수고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가 된 사람이었죠. 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 성령님 말이에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활동에 따라 나는 뭐 했다고?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은 믿음에 선한 싸움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이 수고하는 일이 뭐라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활동에 따라서 일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온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아니온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코워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공부가 됐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게 참 말은 그렇지 쉽지 않죠. 말은 그런데 쉽지 않다. 근데 이 공부가 된 사람들 나오네. 그거 사실 해보면 말이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조금만 해보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쪽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얼마 전에 바둑판 만드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근데 보통 바둑판을 만들 때 나무를 딱 자르면 그냥 이렇게 인쇄합니다. 탁 누르면 딱 틀에 딱 맞춰서 만들면 가로 19줄, 세로 19줄 착 그냥 판이 딱 근데 그 사람은 자도 없이 맨손으로 그냥 그어요. 근데 19줄을 정확히 긋더라고. 맨손으로. 자도 안 긋고. 그런데 잘 재면 다 맞아.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이거 30년 해왔는데 30년 정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냥 일반 종이에도 한번 그려보래도 똑같이 19줄을 정확히 맞추는데 딱 맞아요. 자기가 집중해서 하면 어딜 그래도 이거는 정확히 맞췄는데 그 사람 그냥 앉아서 이제 아주 비싼 바둑판을 만들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그 펜을 잡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펜에다가 이제 약간 나무를 깊이 파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잉크가 들어가죠. 아주 고급 바둑판에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는데 그런 건 그 사람밖에 못 하는데. 근데 자를 대서 미리 이렇게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 부분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 일이 어려우냐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거. 자기가 늘 했던 일이다. 요리사들한테 어떻게 임하느냐면 뭐 쉬운 일인데 그러지. 근데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일이라고. 공부가 된 일이냐 안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 신실한 사역자란 뭐냐.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께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맛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모두 읽을 수 있는 편지로 그렇게 드러내는데 익숙하다 이거. 그렇게 드러낸 일에 너무나 익숙한데 그것이 너무나 쉽게 잘 드러낸다요. 그럼 그 사람 공부가 된 사람이죠.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저도 설교 많이 들었죠. 저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근데 실제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전혀 안 된 사람이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은 일꾼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학생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일꾼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공부는 뭐 일꾼이 하는 겁니다. 일꾼이 왜 공부를 하죠? 일을 능숙하게 잘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제 우리 흠전에 연구하라, 스터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하라? 공부하라. 일꾼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서툴러요. 저도 이게 처음 해본 일이라 이런 것들 시키는 사람 황당하죠. 저도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러면 돼요.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서울에서 길을 몰라. 어디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택시기사가 엄청 늘었어요. IMF 터지고 막 이러면서 실직자들이 막 택시기사를 몰려들면서. 그래서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기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수두룩.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가자 그래도 찾아내죠. 왜?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기사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근데 길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도 모르는 사람이 뭐 운전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꾼이죠. 내가 뭐 일꾼을 불렀는데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해.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러면 어때요? 시키는 사람이 황당하죠. 시키는 사람이. 근데 크리스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하라? 공부하라요. 얘들 주님은 공부하는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일꾼은 무식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일꾼은 아무것도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일꾼이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꾼이 왜 공부를 하죠?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뭐죠?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더 빨리 할 수 있고. 일꾼이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일을 제대로 더 익숙하게 더 만족스럽게 고객에게 더 만족을 주기 위해서요.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거지.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더 뭐 완벽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 때문에 배우고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요? 성경 지식을 잘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여러분이 뭐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더 잘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뭐 내가 어디 성경 더 많이 읽는다고 뭐 내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느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익숙하게 능숙하고 쉽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쉽게 내 몸으로 뭐라고요?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걸 show자, show. S-H-E-W. 네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주님의 어떠함을 뭐라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내 몸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격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속성을, 캐릭터를 내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말로나 행위로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공부는 매우 유익하고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란 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고 육신의 행위라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헛된 겁니다. 성경 공부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 위한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행하려면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더 빠르게 하고 싶어도 더 익숙해져야 돼요. 더 능숙해져야 된다고. 그 사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바로 행할 수 있다면 그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한 번만 딱 듣고도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다 뭐라 그러죠? 천재라 그러죠. 감탄하면 칭송합니다.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한 번만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걸 해낸다 그러면 뭐죠? 근데 언제부터 배웠냐? 뭐 한 번 듣고 금방 되던데요. 그러면 저 천재라 그러죠. 한 번 듣고 그게 된다. 천재지 정말로.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연습과 훈련과 반복을 오랫동안 한 후에야 그래도 막 실수가 나오죠. 그리고 엄청나게 몸에 베일 정도로 이 심지어 노가다를 하더라도 말이죠. 몸에 이 잔근육이 생겨야 된다 그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내 몸에 형성이 되어야지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능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페인트 칠을 한번 하더라도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근육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몸이. 그래야 그 일을 하루 8시간 할 수 있지. 아니면 못 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그 연습과 훈련과 반복을 오랫동안 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지식이 흡수되고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미국에 그 자매 둘이 있었죠. 무슨 윌리엄 테니스 잘 치는 두 자매, 흑인 자매들이 있었죠. 둘 다 가서 번갈아 우승도 많이 하고. 근데 서브를 아주 남자처럼 여자가 그 서브의 스피드가 엄청났어요. 지금은 뭐 다른 여자들도 이제 그런 여자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서브 에이스로 점수를 엄청나게 획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 서브를 그렇게 스피드가 센 그 서브를 넣느냐. 그 날카롭게 코너 쪽으로 때려 넣느냐. 한 번 연습하면 보통 한 번 시작하면 200번 이상씩 계속 그 동일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그 폼이 잊혀지면 안 되고, 그 폼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폼을 유지를 해야 돼. 게임에서 계속. 그 폼을. 한국이 세계 올림픽을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한국에서 88년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한국에서 하니까 메달을 좀 많이 따야 되잖아요.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을 막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탁구는 몇 개 따야 된다 이랬어요. 한국에서 하는데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야지 해가 그때 4위 했습니다, 한국이. 근데 중국이 워낙 탁구를 잘 치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중국을 이겨서 한국이 탁구가 중국을 이겨서 메달을 좀 따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메달 땄어요. 남자 단치도 따고 여자도 따고 막 그런데 엄청 났었죠. 근데 그 감독이 그 국가대표 정도 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탁구 치던 애들인데 그 국가대표인 그런 애들한테 뭘 시켰냐면 하루 10,000개씩 서브와 스매싱을 시켰어요. 가장 기본 동작. 하루 10,000개씩. 어깨가 빠질 정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이 근육이 그 동작에서 무조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휘둘러도 에이스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꺾은 겁니다.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였죠. 무의식적으로 휘둘러도 그 동작이 나오고 실수 없이 그 포지션에서는 그 동작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세계 최강을 꺾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은 한 번 듣고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 듣고 한 번이 되면 그건 완전 진짜 천재들이고, 한 번만 듣고 그것이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성당에서 나오는 음악을 한 번만 듣고도 그냥 바로 악보로 그려냈다 그러죠. 한 번 듣고 악보로 그냥 그려냈다 그러죠. 그런 천재는 몇천 년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거고, 대부분은 뭐라고요? 엄청난 연습과 훈련과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도 실수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한 번만 딱 듣고 즉시 그것을 딱 해낼 수 있다. 영적으로 천재지.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 그래도 그거는 몇천 년 안매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성경 한 번 읽고 내가 그걸 집에 와서 딱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모신다 천재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엄청난 오랜 시간에 연습과 훈련과 반복이.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수없는 실수와 오류와 이 실패를 겪으면서 뭐 하는 거죠?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것을 제대로 행해낼 수 있어요. 그때쯤 되면 하는 말이 해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란 말 나올 때까지가 사실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공부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이 공부가 뭔지는 이야기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합시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걸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주볼 표시면 냅니다. 주보. 첫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를 알기 위해서다. 이제 여기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겁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어찌미라 했죠. 잠언 4장 1절에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어떤가 하는 것이고 지식이 정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말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얻으란 말 예수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예수 내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얻는다. 그 지혜를 얻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떤 큰 것을 얻어도 예수를 얻는 것에 비하면 그건 배설물의 똥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것. 그분을 얻는 겁니다. 그분을 얻는 것. 예수를 얻었다요. 그건 직장을 얻었다든가 뭐 학교를 뭘 얻었다 집을 얻었다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회사에 가도 자신이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막 풀이 죽어 있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막 그러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인정받는다.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 얘는 신실한 종이다. 얘는 선한 종이다. 얘는 믿음의 종이다. 이렇게. 얘는 얘는 마음이 순수하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유능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교단이나 학술단체나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위를 따든지 그런 지위를 얻는다. 이러면 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하여튼 이렇게 의사가 되든지 전문직을 가지면 또 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죠.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예요.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님들이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일반 교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 공부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가 안 된 일꾼은 일을 할 때 늘 실수를 연발하거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대충 엉성하게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주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도록 그 일꾼이면 제대로 공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공부하라. 셋째,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해요. 서로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로마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웃, 형제들,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서로 훈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가 아니라 일방통행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 아이들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노는 것을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가르칩니다. 형이 잘못을 하면 동생이 그렇게 하면 아빠에게 혼난다고 형을 훈계합니다. 내가 일러 바친다 이렇게 훈계하고 또 같이 죄 짓는 법도 서로 가르치지 뭐. 서로 가르치죠. 서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자식들의 세계입니다.
오늘처럼 아이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형제들이 둘만 되어도 둘은 서로가 서로를 훈계하며 자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구중할 때 잘못하는 아이만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아이의 형이나 동생, 누나를 같이 혼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너는 그 애가 그것을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너는 동생이 그 일을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냐? 너는 형이 그 일을 할 때 왜 나한테 빨리 알리지 않았느냐?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못하게 막지 않았느냐? 전부 다 서로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게 혼내거나 꾸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왜 너는 돌보지 않았느냐? 왜 너는 돕지 않았느냐? 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잘못을 하면 훈계하고 꾸짖고 위로하고 덮어줍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지치고 낙담할 때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함께 꾸중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을 범한 형제나 자매들을 가만히 두고 막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꾸중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적 지식은 교회에서 형제들을 서로 세워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형제를 돕고 훈계하는데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성경 분명히 지금 본문에 뭐라 했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그렇죠? 모든 지식이 충만할 때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영적 지식이고 하늘 많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이 지식으로 서로가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가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돕고 훈계하는데 이 성경을 사용할 줄 안다. 근데 만약 이걸 모른다면 그건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난 그냥 신앙 서적 많이 읽고 뭐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 설교 듣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있고 하니까 뭐 수십 교회 수백 명 설교 듣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공부가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공부가 된 거냐 공부가 된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훈계할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서로 세울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그거 뭐가 되죠? 예, 그래야지 공부가 된 거지.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 한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저 형제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와. 이야기하면 저절로 뭐 쉽게 그냥 아주 답이 줄줄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말하면 그냥 탁탁 행동으로 탁탁 나와요. 행동으로 탁탁 나온다. 공부가 아주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은 좀 잘하는데 아직까지 잘 하지는 못해. 그럼 뭐죠? 공부가 그냥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냥 그냥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뭐이다 공부해야 된다. 넷째입니다. 주를 신뢰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잠언 22장 17절 21절 17절부터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 지식이 뭐라고요? 주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진리의 지식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죠?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걸 성경은 뭐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제대로 한번 시간을 쏟아 부어서 성경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이게 필요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관계없이 한 번은 내가 정말 시간을 쏟아 부어서 성경 읽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집중호가 쏟아져야죠. 인생의 지형을 바꾸고 싶으면 한 번에 이 시간이 쏟아 부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면 18절.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그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 듣고 마음을 지식에 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이제 말이 고쳐지는 거죠. 입술에 말이 고쳐진다고. 영적인 언어가 나오고 진리의 말이 나오고 신실한 말씀들이 쏟아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들을 듣고 마음을 거기에 쏟아 그 말씀을 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입에 꼭 맞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19절 21절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힘이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라요?
성경 기록 목적이고 잠언의 기록 목적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기록했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고,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추측이나 사람들이 들은 소문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을 해야 된다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주를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무익한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자라지 않고 지식만 자라났다면 그건 우쭐하게 될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손을 내밀어 형제를 포옹하고 형제를 세워주는데 일으켜주는데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은 주먹을 내밀어 형제를 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내 머리가 뜨거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말씀 열심히 공부하러 아이씨 열받네. 그러면 되는 거죠. 이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은 그 말씀과 싸움질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들이 열받네. 머리 더웠네. 뚜껑 열리네. 뭐 별소리 다 했죠.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 전에 저희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 대단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이 마음이 안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사고 많이 쳤죠. 머리가 왜 그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용량은 부족한데 쓸 수 있는 건 많고 하니까 열이 나더라고.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막 집어넣으니까 발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막 형제를 잡아뜨리죠. 끌어안는 게 아니라 잡아뜨리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주님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불신을 돌이켜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래서 회심을 해서 발길을 돌렸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의 바른 현상이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잠시 쉬세요. 그냥 좀 쉬어. 성경 공부를 좀 쉬어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계속 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믿음에서는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영적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게. 그리고 그들이 한때 교회 다녔다고 아니면 한때 뭐 했다고 한마디씩 할 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 교회 좋아요, 목사님 인격이 좋아요 뭐 이러면 다 헛방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도 별로 안 거둬요. 뭐 분위기 좋아요, 밥이 맛있어요, 뭐 행사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이 교회에 장점 많습니다.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행사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 여러분 이 교회 행사가 뭐 추수감사절 어디 있죠? 우리 교회는 없죠. 크리스마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죠. 신년, 송년 우리 교회 없죠.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들으면 돼. 신년 예배 우리는 없습니다. 고도에 뭐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없는 게 나빠요? 섭섭해요? 좋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날 헌금해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세요. 장로교에서 모든 게도 감사하세요. 그 말이 뭔 같아요? 돈 내세요. 이 말입니다. 그 추수감사제는 모든 교회 1년에 최고의 목돈을 거둬들이는 명절 중에 명절이야. 명절 중에 명절이 추수감사제가. 이 교회 없잖아요. 없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는지. 여러분 솔직히 이 일반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보던 사람만 이 교회에 오면 심심할 정도일 겁니다. 솔직히 일반 교회 가면요, 저도 일반 교회 다녀본 사람으로서 자매들 주방 한번 맡아보면 말씀도 못 듣습니다. 제가 아는 요 가까운 교회도 목사 설교를 안 들어. 주방에 계속 지키고 있어. 예배 끝나면 그 뭐 해먹여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모님 아예 설교를 안 들어요. 사모님하고 한두 명은 계속 주방을 지키고 있어. 계속 지금 국거리고 뭐하고 지금 거기서 스팀 소리가 막 나 계속.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평생 그렇게 일합니다. 평생 그렇게 그게 이제 교회 섬기는 거고 일하는 거고 영적 생활하는 거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말씀 듣기 뭘 들어. 간식 내놔야지, 식사 내놔야지, 뭐. 그럼 퍼져서 자는 거요. 3박 4일 4박을 그렇게 하면 뭐 미치죠. 근데 그것도 또 익숙해지면 또 하더라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또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돼가지고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아빠 좋아. 목사님 좋긴 뭐가 좋아. 좀 몰라서 좋은 줄 아는 거지. 제대로 알아봐. 좋긴 뭐가 좋아. 목사님 좋아요. 인격교회. 그거는 네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뭘로 답변하라고? 진리의 말씀들로.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고. 진리의 말씀들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이 사람 어떻게 꽂혀서 교회를 데려갈까? 이러면 참 머리 아프지. 어떻게 꽂혀서 교회를 데려갈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을 주고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가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공부가 덜 된 사람이면 안 된 사람이. 잠언서에는 지금 성경 기록 목적을 지금 분명히 21절에 지금 잠언 22장 21절에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힘이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 말씀이 뭐라고?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고 보존된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그 말씀의 확실함을 믿게 하는 그게 Believing Bible Study예요. 그게 BBS입니다. 저희 성경학교 이름이 Believing Bible Study예요. 성경을 믿게 하는 공부라고요. 성경을 믿게 하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함을 알게 하는 공부를 한다 이게. 우리는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진리의 말씀들로 그 확실함을 알게 하고 그 말씀들로 답변하여 내가 아는 말씀 그 확실하게 아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개똥철학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연륜이나 경험이나 주어드는 이야기나 자기 생각으로 답변하려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공부한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에 공부한 일꾼. 그런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단지 입으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은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답변이 요구됩니다. 네가 한번 답해봐. 이 말은 그냥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행동을 한번 보여봐 이 말이죠. 내가 묻는 질문 네가 한번 답해봐. 네 삶으로 한번 답변해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단지 입으로만 이해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말한 질문은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면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걸 한번 보여보라 이거예요. 보여보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모두 실천하는 선한 관념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다고 뭐 승진이 되겠어요? 과거 시험 합격해서 아니 어디 취직이 되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섯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 저는 지금 이런 목적 때문에 늘 성경을 공부했어요. 물론 한때 이제 철없을 때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런 목적도 그런 동기도 있었을 때 있고 제가 이게 이 박사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보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놈들 소위 말하는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람들 만났을 때는 내가 좀 깨부숴놔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못 만나더라고. 그들은 날 상대 안 하니까. 만나면 좀 깨부숴 놓으려고 했는데 별로 못 만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딱 알아버린다. 성경을 딱 알아버린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이건 정말 저도 이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용도가 뭐라고요? 이런 것으로 유익하다는 거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의로 교육하기 교육에 유익한데
이것은 이렇게 이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상황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면 이게 목적이죠. 요게 뒤에 게 목적이라고요. 성경 목적은 교리 책망 보장 의로 교육 이게 목적이 아니라 뒤가 목적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단지 지적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참 좋은데 지혜만 있다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참 신실하고 한데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요?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둔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미련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렇죠? 저 사람은 조급증만 좀 고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희 그 사람의 조급증을 고쳐놓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올려내. 성경은 사람 뭐라고 한다요? 완전하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완전하게 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너무 다혈질이야. 너무 성격이 급하고 너무 다혈질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성경을 공부하게 해요.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뭐죠? 성령 열매 중 하나가 뭐죠? 절제지. 인내와 절제와 인내라고. 절제 성령 열매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그것만 고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완전한 게 되거죠. 참 사람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개 같대. 그런 거 있죠. 그럼 술만 안 마시면 되는 성경 그 사람이 술을 끊어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불완전하다고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흠잡을 수 없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말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조급하고 술을 마시고 지혜가 없다면 이는 잘못된 저울추 또는 잘못된 성경 공부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조급하고 다혈질되고 육신을 신뢰하며 배움이 짧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용감무쌍한 척 큰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도 성경을 통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상당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둥의 아들이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런 별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봤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분명히 저들은 무식한 사람,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요? 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 모든 선한 일에. 성경은 베드로를, 요한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완전하게 되었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유능한 일꾼의 소리에는 항상 손에 길들여진 좋은 연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연장인데 여기 이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입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아주 익숙해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연장을 익숙하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능숙하게 다루려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갔는데 육군에서는 6주밖에 안 있었어요. 6주 하고 나서 갑자기 차출이 돼서 저는 김포공항으로 와서 전경이 돼버렸어요. 가긴 육군으로 갔는데 근무는 전경으로 근무했습니다. 차출이 되는 바람에. 육군을 6주밖에 훈련 안 받고 훈련도 군인을 할 수도 없죠. 사실 6주 훈련밖에 다 아니 기초군사 훈련이라 이걸 기초군사 훈련이라 그래. 그것밖에 안 받았는데 6주 훈련 받는데도 저희 중대장이 한국 외대 나온 학군단 학사장교라고 그래서 이 말하는 ROTC라 그러죠. 그건 중대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교대 중대장이죠. 아주 호리호리하고 그래요.
저하고 말이 잘 통해서 자주 가서 이야기를 잘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했, 중대장하고 내가 나이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훈련시킬 때 보면 그 중대장이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총을 절대로 이 밥 숟가락 들 때까지 이 오른손에서 못 놓게 해서 이렇게. 항상 이 자세로 들고 다녀요. 행군에도 뭘 하러 갈 때든. 그렇게 하면 4주 정도가 지나면 총의 무게가 손에서 안 느껴진다 그래요. 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게. 총의 무게가 손에서 안 느껴져야 된다 그래요. 총의 무게가. 그렇게 돼야지 비로소 나중에 총을 쏠 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총의 무게가 손에 안 느껴질 정도가. 그래야지 총을 메고 가든 들고 가든 항상 이동할 때 몸에서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4주를 그렇게 훈련하니까 총을 잘 쏜다가 안 돼요. 총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곁에 있게 돼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항상.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잘 시킨 거죠. 4주 만에 그게 되더라고요. 6주 지나니까 정말 뭐 3년 군대 2년에서 3년 근무해도 총이 몸에서 떨어질 일은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 떨어뜨려도 잡는데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겁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무거운데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면 진짜 이 몸의 근육이 그렇게 딱 형성이 돼요. 이게 내가 연장을, 어떤 도구, 툴을 익숙하게 다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말이죠. 두꺼운 책이, 이게 적은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게.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펴고 저기 편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익숙해져야 되냐 하면, 얼마나 익숙해져야 되냐.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학교에서 지금 창세기 정리하고 있죠. 창세기 정리하고, 뭐 이사야서 정리했죠. 지금 잠언 정리하고, 레위기 정리하고, 주일 설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지겹도록 반복이 되는데 저절로 외워집니다. 중요 구절은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튀어나와, 저절로. 그게 뭐야? 연장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일꾼의 손에는 항상 손에 길들여진 연장이 있어요. 다 그래요, 누구나. 손에 길들여진 연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한 후에 그걸 마음에 정리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직접 사용해 본다면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장족의 발전을 이룰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 말하기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공구상자 같습니다. 나의 얼굴과 옷, 내무새를 살피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하다면 성경의 거울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섬기는데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고 싶다.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필요한 모든 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고한 일꾼들에 필요한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투하는 군사들에 필요한 칼이 거기에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망치나 단단한 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불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집시오.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항상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부가 덜 된 것이거나 전혀 안 된 겁니다. 다섯째, 주를 두려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주를 두려워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뭐를? 성경을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모든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것을 곁에 두고 읽어서 뭐라고?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해요.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이거 첫 번째. 다음이 율법의 모든 말과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주 자기 자녀들이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주님이 지표를 모은 이유는 뭐라고요?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지식, 진리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는 주께서 지식이 하나님이신즉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로다. 주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영을 살피시는 감찰자,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믿음만을 자랑하고 영적 지식만 자랑한다면 언제나 함량미달입니다. 순금과 합금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압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행동으로 달아보십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성도들의 영적 지식은 그들이 했다는 공부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시작이 없는 것이고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혜의 시작이 없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당연히 중간도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의 차이는 주님과 성경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주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성경 공부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없다면 아직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시작이 안 돼. 비기닝, 이게 스타트 라인이라고. 시작이 안 돼서 당연히 과정도 프로세스도 없고 피니시도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식과 지혜는 지금 자라는 중이다. 지금은 뭐야? 진행 중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 이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주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의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지 나의 지식과 지혜가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믿음과 증오가 없다면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악이든 다른 사람의 악이든 사회의 악이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나와 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나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의 죄와 불법과 악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다. 용납을 하고 있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식과 지혜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뭐 해야 되냐?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일곱째,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베드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죄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장이 없는 지식은 거짓되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성경 공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속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욕할 거 없습니다. 그는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문제를 왜 일으키는 겁니까?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어려서 그래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나서 성장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한 사람은 늘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자라나야 된다. 에베소 4장 13, 15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장, 이게 뭐 그로업,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시니라.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건강히 잘 커달라는 거죠.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데 있다. 어린아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놀고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아무도 모른다. 이런 뭐죠? 그런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장한 어른입니까? 어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백수건들로 놀고 있습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이 없는 성경 공부는 먹기는 하는데 바르게 안 되는 지체장애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장사한 분량의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고 쉽게 익숙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공부하는 일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시 같은 떠내기들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듯이 이 집시 같은 집시 크리스천들 말이에요. 이런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뜨내기 그 교인들 있죠. 뜨내기 여기 갔다. 여기 가다 뜨내기 교인들은 어느 교회도 그런 사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말씀 공부에 신실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앞에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공부가 뭔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베레아에 신실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이 실제 말씀, 실제 일과 이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이 날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이건 지속성이죠.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날마다. 제가 이제 성경학교를 한번 가서 숙제를 내라 했더니만 대부분 다 제대로 못 내요. 우리가 성경 몇 명이더라? 한 100몇 명 되는데 숙제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야. 예. 못 따라잡는 거죠. 요즘 내가 창세기를 2주에 한 번 올리기도 하고 전체 진도를 툭 늦춰내는데도 이게 진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진도 때문인 건 줄 알았더니만 진도가 너무 빡세게 많이 내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진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매주 설교를 정리하고 왔는데 설교 정리가 잘 안 돼요, 보니까. 설교 정리가 지금 하는 분들만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주보를 주는데 이게 눈치를 못 채. 이 주보가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주보 펼쳐놓고 약간 정리하면 정리 다 됩니다. 여러분이 원고를 가져가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마음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번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무리 시간 지나도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날마다 뭐라는 성경을 탐구함으로 예, 이 기록들이 우리 주 예수로 관한 증언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고 그것으로 답변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돼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말이에요.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는 주를 알기 위해서요. 주를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이런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공부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익숙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참 시간을 사서 얻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찾아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만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익숙하게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부지런히 신실하게 주의 말씀들을 저희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아버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서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